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어떤 기쁨을 드리는 자녀였을까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거나 기쁘게 해드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셨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종종 잊어버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지는 않으셨나요? 사도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롯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를 다니셨고 또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의 구속 계획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은 과연 시간과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헌신을 드리셨나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드렸던 자신의 그 전부인 물질을 드린 과부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떤 헌금을 하면서 작은 것을 일부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 일을 다 하냐 우리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고 내 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들어보니까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교회를 섬기고 전도사로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웠고 아직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대왕 사울이 그랬듯이 정말 좋은 재물만 드리면 많이 드리면 어떠한 불의한 행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의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저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신의 마다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때 당시에 몰래 신들이 숭배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라도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절대로 금지하셨던 가증스러운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드리겠다는 무지한 모습들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친절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긍휼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불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o love mer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억지로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가 사랑과 함께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우리가 구제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와 선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면, 돕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자비로운 긍휼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팬데믹이 막 끝나갈 무렵에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코널스톤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크리스 목사님이신데, 친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팬데믹을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교회들이 침체되고 많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달라스 주변에 있는 친구교회가 모여서 2박 3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총회장이셨고, 또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 부목사님과 저보고 양전도사 한번 참석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석을 해서 2박 3일 동안 많은 세미나를 가져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이 코널스톤 신대교회 크리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 오셨는데 차림이 굉장히 허름한, 정말 그 세무도 아니고 이렇게 나른나른 그런 잠바에 허름한 바지에 허름한 신발을 신으시고 제 키만한 정도 하신가 그래요. 미국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몸도 왜소하시고 굉장히 저분이 목사님인가 그럴 정도로 그런 분을 이제 소개를 하셨고, 그 오후에는 그 교회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크고 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1시간 동안 교회 주변을 걸어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마스크를 쓰셨는데 마스크에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간호사들이 쓰는 파란색의 마스크, 그 마스크는 우리가 몇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그 마스크는 몇 번 쓰면 효과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마스크를 나른하게 몇 번을 쓰고 또 쓰셔갖고 그거를 쓰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목사님 저 마스크 소용도 없는데 왜 저런 걸 쓰셨을까, 마스크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나와서 1시간 동안 그 교회 주변을 걸어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 그 침례교회를 부흥하셨을 때가 1989년도였대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로 오니까 주변은 이미 갱들로 인해서 총기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리고 술 주정뱅이들이 뭐 길가에 들어넣어서 있고, 또 마약하는 사람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런 아주 우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학교를 안 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아무래도 우범 지역이고 못 사는 동네다 보니까 검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기 우리 집에는 빨래 기계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일 가고 나면 그 옷을 빨아서 입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날 갔다가 다음날 그 옷을 또 입고 가면 아이들이 놀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놀림을 받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한 가지씩 만들어야 되겠다. 주변에 이웃들이 필요한 것부터. 그래서 빨래방을 교회에서 옆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빨래를 빨아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끔, 학교를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일이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곳에 빨래방도 있었지만 미혼모들이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임신을 하면 그 아기를 놓을 때까지 머물 곳이 없어서 미혼모들이 머물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아기를 순산하고 병원은 이제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나서 산모가 몸을 추스려서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미혼모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가니까 자전거 샵인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차가 제대로 없으니까 걸어서 일을 가야 되는데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주변에 자전거 버리는 자전거들을 다 수거를 해서 부속을 사다가 그 자전거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야. 뭐 그들이 그 대여를 받은 자전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다가 차를 장만하면 자전거를 다시 반납하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자전거, 새 자전거도 많이 후원을 받아서 큰 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또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하고 나면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 자그마한 아파트 안에 부엌과 목욕탕과 시설이 돼 있어서 그들의 직장을 잡는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또 흙옷들을 다 수거를 해서 그걸 다 빨아서 옷을 다 나이별로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이 옷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을 그 교회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 배식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하루에 3번 나와서 몇백 명이 되는 그 배식을 하기 위해서 배식한 식당이 있고, 또 부모들이 다 일을 가면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주변을 1시간을 걸어서 다니는데 그 주변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객사리 정도 많은 곳이었어요. 그 주변을 목사님이 89년, 9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30년, 35, 6년을 하나씩 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길가에 술 취한 사람, 마약하는 사람은 널브러져 있던 곳이 한 사람씩 데려다가 먹이고 갈아입히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하나 정화를 해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니까 어떤 집은 허름한 낡은 집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은 여기 주인이 우리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을 고쳐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써주세요. 그래서 맡겨주셨고, 또 어떤 곳은 가면 아파트 단지인데 목사님에게 그곳에 있는 주인이 교회에 맡겼어요. 아파트 단지를 관리를 해주시면 관리비를 제가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많은 곳을 걸어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정말 작은 예수님이구나.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목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겸손하시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굉장히 겸손해하세요. 그 목사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창피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각 곳곳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전도팀을 만들고 선교를 계획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정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인자를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내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고 내 교회 안에 있는 내 성도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삶 속에서는 섬김이 없었더라고요. 섬기는 저의 모습이 없었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저는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 저에게는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맞아. 요즘에는 전도를 해도 요즘엔 메디어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영화를 봐도 예수의 영화를 못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는들 그 예수님이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예수에게 복음이 뭐라고 전하는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나도 다 알아. 예수가 나도 누군지 알아. 성탄절만 되면 예수 영화가 다 나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신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 예배도 없고 3-4명이 정말 전도팀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자 뜻을 합했지만 정말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역 사회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있는 교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학교가 있었어요. 한국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장애인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점심 봉사라도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피해주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식사를 제공하자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됐고 또 미혼모 사역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 코너스턴 교회에서 미혼모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큰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많은 곳에서 후원을 받은 거를 그 미혼모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위는 어떻게 먹이고 그런 가운데 일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저희는 전도팀들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날은 가서 뜨거운 날인데 가서 도착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거기에서 봉지 안에 기저귀 담고 애들 닦는 거 담고 애기 양말 담고 옷 담고 뭐 이렇게 후원 들어온 물건을 담는 것만 했는데도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저희들은 작은 힘이지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기에 감사해서 미혼모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옆 동네에 가니까 그 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무료 배식하는 곳이 있어서 또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노방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매 주에 매 행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교회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교회 소식을 보면 지금도 저는 없지만 그곳에서 매주 팀들이 알아서 미혼모 사역, 장애인 사역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이 시작했던 그 전도팀이 이제는 40명이 넘어가는 팀으로 활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이는 자기를 낮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앞에 나온 이유는 먼저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물론 에녹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이 박혀 있었던 그 못을 진열해주고 이렇게 기념으로 놔두고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심결에 그 작은 못을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못을 박으면 못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못의 모습은 끝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울컥한 거예요. 못이 내 손과 발에 들어가도 뼈와 살 속으로 박혀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게 들어가서 휘어졌다는 건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울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셨을까? 그 못이 들어가서 휘어질 정도로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을까? 정말 그곳에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올라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언덕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이곳을 혼자 올라가시면서 이 큰 엄청난 십자가의 사역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내려놓고 싶으셨을 텐데 그걸 짚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고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던 건지 예수님의 나의 생명을 보여주셨고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에만 감사를 했지 나의 삶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그곳에서 할 말이 없고 정말 제 자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돌아서 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면서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아픔, 아련함,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것을 떠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입술에
끝줄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제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결단하면서 그곳을 떠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권위를 사용하지 말고 공정하게 행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우리 이어전도에는 우리 1년전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이 남은 시간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결단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곡을 1절만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곡은 조지 비버리 쇼라는 분이 어머님이 지은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생계가 어렵고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하는 게 소문이었습니다. 22세가 되던 해에 MBC 공개홀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겨서 1,500여 명 방청객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분은 기꺼이 그 기회를 저버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고 그 일이 더 소중했기에 그 전도 집회를 따라다니며 많은 간증과 많은 찬양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1절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때까지 나의 삶은 어땠든 간에 제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사랑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모,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사랑, 이 많은 일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결단하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게